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주년, One Year Anniversary. 여러분은 이 1주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Our church was started as an online worship during the times of COVID. 나무교회는 약 1년 전쯤에 2021년 4월 첫째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 백신도 맞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한 가정에서 집을 오픈해 주셔서 온라인 예배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We started to gather at a home and we met on Saturdays to record a praise and we practiced really hard to get ready for our online worship. Although it may appear to be simple, it was actually really difficult and it took a lot of hard work every week to stream the worship service online. 몇 달 동안 매주 토요일 모여서 찬양 녹음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테크니컬 디피컬티도 있었고 어떤 분께서 대표 기도를 위해서 예배 현장에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마치 전쟁터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the one thing that I continue to experience over and over again is that when you are at the place where worship and ministry happens, you are at the place where you experience the grace of God to the biggest amount.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까지도 저는 사실 한 번도 1주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what the church would be like in 1 year. For me, it was more like we wanted to start our worship and we just wanted to gather worshipers together.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니 교회가 자동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무교회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창립이 되었을까요? When did we officially start our church?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카톡방을 만든 날일 수도 있고 처음 줌 미팅을 했던 날일 수도 있고 교회 이름을 정한 날일 수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날일 수도 있고 현장 예배를 드린 날일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정식으로 등록되었던 날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웹사이트를 가보니까요, 교회 창립 날짜를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보통은 어느 며칠 날 누구누구가 어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창립되었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 마음속에 나무교회의 창립 날짜는 바로 4월 첫째 주 4월 4일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 어떤 분들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As we did our online worship, I was staring at the screen and I had no idea who was participating in the worship together. 카메라를 보고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요.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셋업해 주시는 분들이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왔다 그러고 갑자기 소리가 끊겼다 그러고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서 줌 미팅이 없어졌다가 다시 접속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께서는 서로 이렇게 너무 긴장하고 이거를 픽스 하시느라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소리가 나가는지 영상이 나가는지 이 줌 미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제가 가끔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I started to not really care about who's there or how the worship is going on.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집중하자,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We started to worship in person at this place. 그리고 1주년에 이르기까지 저는 교인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 누구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데리고 와야겠다. 조직을 만들어서 교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I have never felt the pressure of growing our church and having more programs or getting our own place and building. For me, it was just the continuous joy of worshiping our God and spending time talking to people and listening to people about their own story. And now, here we are at our 1-year anniversary. 저는 그저 한 주 한 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았는데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에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일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후에 4개로 교회를 분립하는 과정을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2년인가 3년인가 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셨다고 합니다. This church that this pastor started for about a couple years, they didn't do anything else except for the Sunday of worship. 이 목사님 생각에는 사역을 만들고 소그룹을 만들고 직분을 만들면 교인들이 그분의 표현으로는 교회의 다른 재미에 빠질 것을 경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드리는 기쁨과 예배드리는 재미로 교회를 다녀야지 직분을 얻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역하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면 그것이 좋은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한국 교인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At this church, the only thing that they did is worship and they didn't do anything else. And after about 1 year, people really started to complain.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 심심하다고 구역도 만들어주고 소그룹도 만들어주고 주중 예배도 만들어주고 사역도 만들어달라고 교인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놀려고 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나가 놀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 심심하면은 아파트 반상회라도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교인들은 더 모이고 싶고 소그룹도 하고 싶고, people of the church wanted to do ministry and they wanted to have fellowship and they wanted to stop and they wanted to serve. And here was a pastor who told them to get out of the church and play outside and do things outside. 남무교회도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소그룹과 주중 모임과 사역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2, 3년 정도는 예배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에 소그룹도 시작하고 주중 모임도 시작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here's one thing that I believ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believe that when God's people gather together to worship, to offer up genuine worship to our God in spirit and in truth, there is life springing from that place. 교인들이,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좋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 저는 그곳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건물, 좋은 프로그램 또는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참된 예배에서 나오는, 좋은 성도의 사랑과 교제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이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nd I believe that where there is life, the people of God would gather.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교회는 교회를 하기에는 참으로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도 그렇고
예배 시간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프로그램과 인프라스트럭처가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전형적인 개척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부서도 세우고 장소와 시간도 개선해 나가고 사역도 세우면 좋겠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좋은 예배를 드리면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There are two ways of doing the church. The first is you set up church organization, church institution, buildings, ministries, and programs, and you give positions to people, and you inspire, the people with passion to come and serve themselves. 첫 번째 방법은 교회를 조직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사역을 만들고 직분을 만들어서 신앙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과 그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을 사역의 자리로 끌어내어서 마치 수건을 쥐어짜듯이 그들의 열정을 쥐어짜내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And the second method is you come together and just worship and let everything else take care of itself. 두 번째 방법은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깊게 사랑하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연스럽게 교회 사역들이 생기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더 확실한 방법은 the more certain way, the more tangible and visible way is the first way, where we give positions to people, where we make people commit themselves without putting emphasis on worship first. 사실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확실하고 조금 더 계획이 있어 보이고 조금 더 눈에 보이고 사람을 어트랙트 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첫 번째 방법이 사람의 열심 위에 세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is kind of church was founded on the foundation of human effort.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슬로우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마도 사람이 세우는 교회, 사람의 열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사람의 눈에는 이 두 번째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망해 없어지는 교회로 끝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마치 생명체 같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I feel like the church is kind of like an organism. It's got its own life and you can't really predict how it's going to grow and where it's going to go. 생명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누군가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렇게 다 해주던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컨트롤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 없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저는 교회가 마치 생명체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가 원한다고, 소수의 리더가 원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교회를 디자인하고 교회를 컨트롤하려는 마음을 처음부터 내려놓았습니다. I ask God to show us where we should go and send us the people that you want to send and tell us what to do as a church. 교회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금 과격하지만 나무교회가 만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면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주인이 될 것이면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요. 만일 나무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God, if this church was founded according to your will, 하나님 그렇다면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어려워도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성도분들을 보내주시고 이 나무교회를 사람의 열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I pray that God, if you establish this church, would you send people and God do your work through our church? 저는 이 1주년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개척교회를, 그것도 코로나 기간에, 그것도 온라인으로, 그것도 이렇게 아이디얼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에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1주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무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께서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미국의 한인교회가 2,8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658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인교회 5개 중에 1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특히 LA에서는 훨씬 더 심했다고 하는데요. LA에 있는 교회가 184개가 되는데 그 중에 37%가 지난 2년 동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During the last 2 years, 1 out of every 5 Korean churches have disappeared. 그 중에서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가 가장 타격이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무교회를 세워주셨고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뜻과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편 1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 함께 시편 1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다. Do not follow the advice of the wicked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악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아예 불법으로 하면은 잡혀가고 걸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편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에 잘 모르는 보더라인에 있는 그런 편법의 길들을 연구하고 자랑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이익을 취합니다. But we righteous people, we do not follow the paths of the wicked and we do not hear the advice of the wicked.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빈정대는 사람과 그곳에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의롭냐? 너네 교회만 좀 다르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But they delight in the law of the Lord, meditating on it day and night.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뻐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바이블 앱을 통해서 성도분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밤낮으로 What does it mean to meditate on the word of God day and night? And it didn't really make any sense.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잘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성도분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게 저에게는 처음으로 make sense 했습니다. 제가 읽은 것을 묵상하다가도 다른 분들이 묵상하고 쓴 것을 when other people meditate on it and when they share the reflections, I would get the email and I delight at opening the email and reading what people have wrote.
성도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쓰신 것들을 그 리플렉션 한 것들을 읽으면서 정말 그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면서 밤낮으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을 처음으로 저도 요즘에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a tree planted along the river bank라고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They are like trees planted along the riverbank, bearing fruit each season. Their leaves never wither, and they prosper in all they do. 이런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나무와 같냐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such person will bear much fruit, and such person will not wither away. 나무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생각난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어느 날은 아침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CEO가 큰 물통을 들고 이렇게 컨퍼런스 룸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굉장히 CEO니까 굉장히 바쁠 텐데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왜 그 방에 들어갔는지 나중에 보니까 there were plants in the corners of the conference rooms, and the CEO of my company was going around every Monday morning watering those plants. And two thoughts went through my mind. First thought is the CEO must be really, really busy. Does she have nothing to do in our company?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났고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째 생각은 I am so glad that I'm working for a company where the CEO actually cares about the plant.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CEO가 중국계 여성분인데 액센트가 있는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은 분이에요. 코파운더가 3명이 있는데 이 중국계 여성분 1명과 나머지 2명은 전형적인 백인 남성들이에요. 이 백인 남성들이 이 마이너리티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여성 CEO를 인정하고 CEO를 세워줬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사실 듣고 나는 이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월요일 아침마다 she's going around and watering those plants. 저는 정말 그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플랜트를 케어할 수 있는 CEO라면 아마 그 직원들을 또한 같은 마음으로 케어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CEO가 아닐까. 그런데요, 저희 회사가 익스펜드 하면서 CEO가 2층에서 오피스를 5층으로 옮겨버렸어요. 그 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그 식물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 준비를 이제 토요일 밤 늦게 이렇게 그리고 금요일 밤 늦게 토요일 밤 늦게 두 날 정도 다 한 밤 12시 정도가 되면은 제가 12시 정도까지 어디서 준비를 하냐면요. 제가 일하는 회사의 구석의 컨퍼런스 룸에서 항상 제가 금요일 토요일 밤 12시 정도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옆을 딱 봤는데 뭐를 봤냐면 저 화분을, 저 플랜트를 보았습니다. 화분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죠. 저희 CEO가 물을 안 주니까 아무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And I was there in that conference room many weeks and many months, not ever noticing the plant that is withering away and that is dying. 제가 이 1주년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플랜트를 처음 보게 되었고요. 물론 거기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플랜트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이 없어서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아서 that plant is dying and withering away because no one gave that plant water.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면요. 저 화분에 물을 줄 그릇 같은 걸 찾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페이퍼 볼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페이퍼 보울로 물을 떠다가 5번 정도를 싱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플랜트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살아나라고. 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이렇게 식물이나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저 플랜트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플랜트를 진짜 살리고 싶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진짜 내가 쓰임 받고 싶다라고 제가 어느 때보다도 그 화분 앞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설교 준비하기 앞서서 저는 물을 주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요. 그런데 저는 아마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또 누군가 물을 주지 않으면 저 식물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hat if I can sort of transplant the plant and move that plant somewhere else and plant it along a place where there's a constant supply of water.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물이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 물가에 저 플랜트를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화분을 보니까요, 화분이 꽤 큰데 이 화분의 크기가 이게 크지 않아서 루트가 뿌리가 아마도 갈 데가 없이 안에 막 이렇게 엉겨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플랜트를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어떨까? 뿌리도 깊게 내릴 수 있고 물이 항상 넘치는 그런 곳에 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은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살 때 항상 패밀리 베이케이션으로 강원도라는 곳에 갔어요. 강원도에 가면은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에 있으면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너무 즐겁게 재밌게 매년 휴가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강원도 이렇게 계곡 같은 데 가면은요, 물이 졸졸졸졸졸 흐르고 많이 비 올 때는 좀 많이 흐르다가도 비가 안 오면은 물이 마르는 그런 계곡도 있어요. 저는 시냇가가 그런 조그만 계곡이라고 생각했는데, but I looked at the English translation. Depending on which translation you look at, it kind of uses different words.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planted along the river banks. 이게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한국의 조그만 시냇물이 아니라 큰 강물이 흐르는, 그 강물이 흐르는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강물에서 it's getting the constant supply of water. 뿌리도 깊게 내리고 그렇게 햇빛도 많이 받으니까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열매도 맺고 절대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고 그 나무가 크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 개의 교회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도 안에서는 이런 신앙생활과 이런 교회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This is the limited scope of the kind of church and the kind of faith that I was taught about. 제가 받은 느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경험은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받은 느낌은 교회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불러내서 마치 수건을 쥐어 짜듯이 그들을 사역시키고, we call the people who just have the energy and passion, we squeeze that energy and passion out of them.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마치 군대처럼 훈련을 시켜서 집사,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줘서 나름 그냥 승진을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마치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런 부흥하는 교회, some churches get bigger, 그런 부흥하는 교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 부흥은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대부분의 아파트촌에 있어요. 수도권에 있고 신도시에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부흥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아파트촌에 신도시에 몰리니까 교회도 그냥 그렇게 커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people say, I have experienced the blessings of God. 한국 교인들이 경험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뭐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요,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구석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제가 20, 30대 전도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향한 꿈을 꿀 때, 한창 순수할 때, during my 20s and 30s when I was much younger and when I was much more pure in my heart,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의 기술이라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조금 화가 나실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인들은 성경 공부 시키면 안 된다. 머리만 크고 말만 많아진다. 교인들이 몸이 편하면 목사와 교회를 판단하게 되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몸을 바쁘게 해야 된다. 목사가 일을 진행하면 일의 여부를 가지고 교인들이 판단하니까 교인을 시켜서 일을 진행하고 목사가 교인을 판단해야 된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한국의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 살아있는 뱀을 택배로 보냈대요.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목회의 기술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여러분 뭐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에그샘플을 말씀드린 거일 텐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들께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렇게 목회하고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하면 그게 정말 여러분의 소명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교인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대상이지 견제하고 딴 생각 못하게 하고 길들일 대상이 교인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디스펑셔널한 이런 교회의 모습, 또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반면교사로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어주고 세워주고 동역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꿨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가 세상에는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런 순수한 모습의 교회를 꿈꿨습니다. As a church, we're starting small groups. 저는 이 스몰 그룹을 시작하면서 딱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를 위한 소그룹을 하자, 성도를 살리는 소그룹을 하자. 딱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소그룹이 아니라, 목사를 위한 소그룹이 아니라, 교인을 관리하고 동원하기 위한 소그룹이 아니라, let's really create small groups that is for people and where it is life-giving to the members of the small group instead of treating it as a management tool for the church. 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볼게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저 부분을 읽으세요. After David had done the will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이게 한국말 성경에 이 정확한 이 번역이 없는데요. David had done the will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그 시대를 향한 데이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시대적인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that there are specific reasons and missions and callings that the church is brought into for that particular generation.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달플 때는요,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의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독재 정부가 국민을 탄압할 때는 함께 저항하고 또 함께 그들과 연대하는 그런 교회의 소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큰 교회들이 생겨야 하는 그런 소명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쉼과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e calling that God has called the churches of our generation is to be a place of rest and the place of restoration. 요즘 세상과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피로 사회를 살면서 지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안에서 그들의 피곤과 지침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People live busy lives and people live in the life of competition. Then they want to come to church and find the meaning, and they want to be healed and restored of their busyness and of their hurts that they experience from the world.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쉼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회복된 성도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저는 나무교회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었을 때는요, 나무가 우성하고 그 옆에는 하나님의 강물이 풍성하게 흐르고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뛰어놀고 쉬고 낮잠도 자고 피크닉도 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I envisioned a tree and a forest where people come and enjoy and have fellowship and become restored by God to once again go out to the world and serve the world out there.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 3절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흐르는 물 옆에, 흐르는 강 옆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 흐르는 강물이 무엇일까요? The river is the word of God, and it is the spirit of God, and it is the grace of God. 저는 그 강물이 바로 은혜의 강물이고 말씀의 강물이고 성령의 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은혜의 강물 옆에 세워진 그 나무가 바로 나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강가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이 유명한 찬양이 아니어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 불렀으면 좋겠는데 찬양 선곡하는 분이 별로 안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 주님의 강가에서라는 이 찬양을 불러드릴게요. 떨리네요.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잖아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강가에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인생에 바람이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 a tree that is not shaken by the worries and storms of this world. 비가 오지 않아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Even when it doesn't rain, this tree will not become dry. 주님의 영원한 주님의 강가에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나무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강가에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는 그런 나무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강물, 말씀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나무를 심고 교회를 세워야 할 그 장소는 바로 어디일까요? 저는 그것의 답이 시편 1편 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 6편 1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path of the godly, but the path of the wicked leads to destruction. 주님의 강가는요, 사실은 위치가 아니고 장소가 아닙니다. It is not the location. 그러나 주님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강물을 흐르게 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이요, 성도들의 선한 마음이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예배가 있는 이곳에 주님의 강물이 흐를 것이고 우리 나무교회는 주님의 강가에 심겨진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나무교회를 상상하면서 앞으로 5년이 어떨까 10년이 어떨까 상상하면서 As I thought about the future of the church, I had this one prayer for the church. 저는 그것이요 바로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쉼과 위로를 받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에게 예배가 살아나며 아픔과 상처로 넘어진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무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무교회가 왜 세워졌을까? 저는 죽어가는 생명을, 아파하는 생명을, 예배를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1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역사의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My prayer is that for our church, we may become a life-giving church. And God has given me and shown me a few signs, and let me finish by sharing some of those signs. The first is the baptism and the confirmation that we have given today. 첫 번째는 우리가 1주년 때 세례식과 입교식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은 4명의 학생들을 다 1대1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스토리들을 들었습니다. I wanted this confirmation and baptism not to be just a ritual, but I wanted to spend time with them. I wanted to encourage them, and I wanted to hear their stories. 이 4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4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저에게 공통적으로 말해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무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나무교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church was just a place that they're used to going. They had their friends at the church and they didn't really thought about the meaning of going to church. 그런데 나무교회 오면서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나의 신앙이 무엇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고민과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 1년 동안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어서 자신의 뜻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되었다고 4명의 학생들이 저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생명의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번 주말에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대일 정유주 성도님 둘째 아들이 태어난 병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병원 폴리시 때문에 로비까지밖에 갈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뻐하고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Our first anniversary, we had our first baby born into our church. 저는 이것은 분명히 생명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녀를 아직 가질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2주년에 좀 맞춰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1주년에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사인은 우크라이나 전만규 선교사님께 온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한 주 헌금을 보냈죠. 여러분들께서 보통 헌금해 주시면 한 4-5천 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그 주 전액 헌금을 우크라이나와 그 카렌족을 위해서 보낸다고 했을 때는 평소에 2배 정도가 넘는 한 10,000불 정도를 헌금해 주셔서 선교사님께 보내드렸는데요. We got the word back from the missionary in Ukraine, and this is what he said. He said he's going to use the money to buy medical supplies for the soldiers and for the civilians that are hurt. And he said those medical supplies are going straight into the places where there is the fiercest battle. 전쟁이 가장 심한 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보내져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헌금이 쓰여진다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무교회를 통해서 해주신 헌금이 진짜 literally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사실 너무나도 많은 스토리를 쉐어하고 싶었는데 좀 퍼스널한 것이어서 제가 다 쉐어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아프셨는데 힐링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아프시지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스토리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께 한 번은 저에게 밤늦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제가 밤늦게 전화를 받아서 비몽사몽이었는데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보낸 카톡을 읽어보니까 선교사님이 그 딸이 놀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하필 나무에서 떨어졌대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대요. 목사님, 저희 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비몽사몽이라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밤에 전화를 하셨을까 하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병원에서 수술을 잡아주지를 않는데요. 딸이 지금 팔이 부러진 지 몇 시간이 되고 고통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디파짓을 안 하면은 수술을 안 잡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그럼 지금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시죠?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흐느끼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상상이 됐습니다. 딸이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잡을 수가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부모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교사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파라과이 그 시골 구석에 가서 섬기고 있는데 그 선교사의 딸이 팔이 부러졌는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딸이 팔이 부러졌는데 수술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운영위원회에게 말씀드리고 교인분들에게 광고도 하고 함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까 빨리 지금 당장 저희가 웨스턴 유니온으로 병원비 3,000불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수술 약속 잡으세요. 제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씀을 드리고 30분 안에 저희가 수술비를 보내고,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수술을 잡고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무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그 선교사님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the fact that God has blessed us and we were able to use the blessings of God to help people in their desperate need,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무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저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쥐어짜내서 사역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헌금에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더 사람이 늘어야 된다. You should never really get the pressure of having to grow the church and 건물을 가져야 된다. We should have a building. You should do more for the church. 이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강가에 머물면서 주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 아래서 낮잠도 자고 회복하고 함께 피크닉도 하고 예배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으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무교회 두 번째 온라인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눈 것 혹시 생각나시나요? From a seed to a tree, from a tree to a forest. 제가 사실 지난주에 처음 들었어요.
나무교회 성도분들이 등록하시면 when new members register for our church, we give a little plant and we give a little card. 제가 지난주에 처음 들었어요. 그곳에 나무가 숲이 되는 그때까지 함께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적어주신다고 제가 처음 알게 되고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강가에 심겨진 씨앗이 이제 한 살이 되어서 새싹이 났습니다. 이 새싹을 한국말로 순이라고 한대요. 이 순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게 하실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기대합니다. For this seed to become a shoot, and that little shoot to become a tree and eventually a forest, let's have that vision for our church.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이루어 나갈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하고 간단한 프로그램도 가지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손을 붙잡고, 좀 어색할 것 같기는 하지만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나무교회를 섬겨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을 다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팀이 없이 제가 여기서는 부르지만 우리 여러분들 다 함께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기뻐하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